우리들은 요한 마가의 메시지를 통하여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를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포도원의 주인과 종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이 포도원의 주인은 농부들로부터 소출을 지키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자신의 종들과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 주었지만 자신의 소출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이 농부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포도원의 비유를 끝나고 난 다음에 요한 마가는 세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질문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질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는데,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세금과 관련되어서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비록 데나리온에는 황제의 형상이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인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 예배자의 삶을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국가의 의무를 다해서 국가가 원하는 그 일을 섬기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깨닫고 이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는 삶, 곧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오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두개인들과 이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께 정치적인 질문을 하였고, 이 정치적인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을 올무에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예수님을 곤경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그들은 부활을 믿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부활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들은 사두개인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생각을 해보면 구약 시대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고 있었던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의 이름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명사가 가지고 있는 이 이름의 근원을 생각을 해보면 의로움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명사에서 유래가 된 이름이 사독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사두개인들은 대부분 제사장의 가문에 소속되어져 있고 유대의 이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에서
귀족들에 해당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당파를 만들어서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AD 70년 성전이 붕괴되자 성전 중심으로 모이고 있었던 자신들의 신앙의 붕괴가 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바리새인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이 접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그들의 영역이 넓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두개인들보다 조금 더 큰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세기의 이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을 살펴보니까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2만 5천에서 3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 안에 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대략적으로 6천 명 정도가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 비중으로 예루살렘 안에서 거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무리들입니까? 그들은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있었지만 일반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의 이 무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전보다는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었고 율법과 전통을 강조하고 형식과 관습을 강조하고 있는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구전으로, 당시에 구전으로 전승이 되어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의 이 내용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사두개인들은 조금 더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의 성경 가운데에서 모세 오경만을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해석을 하는데 문자적인 해석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을 때에 문자적인 해석이 뛰어넘는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면 그러한 내용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죽은 자의 부활의 내용이고 천사와 그리고 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있지 않았고 천사의 존재들이나 그리고 영에 관하여 믿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27절의 말씀과 사도행전 23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신학적인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죽으면 영도 함께 죽는다 라고 하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이 내용이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계대 결혼이라고 우리 한국어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모세가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율법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자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핵심적인 목적, 모세가 이 율법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그 핵심적인 목적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아니하고 만일 이 계대 결혼을 통하여 결혼이 이루어졌는데 이 한 여인과 이 한 집안 안에 이 형제들이 결혼을 하였을 때에 그의 아내는 누가 되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한 집안 안에
7 형제가 있었고, 그리고 큰 아들이 먼저 장가를 갈게 되어졌는데 이 큰 아들이 자손을 남기지 못하고 일찍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근거해서 계대 결혼이 이루어졌고, 둘째, 셋째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서 7째까지 결혼을 하게 되어졌고, 아무도 자손을 남기지 못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 여인도 죽게 되어졌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만일 부활이 있다고 하면 천국에서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본문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부활에 관한 이슈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사두개인들이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질문의 내용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일 예수님께서 이 7 형제 가운데에서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진다라고 말하면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적당한 답변을 하지 못하신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길 위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관하여 3번을 강조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여러 번 생각을 해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음 이후에 부활에 관해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못하신다고 하면 예수님 자신이 신학적인 결함으로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그리고 이러한 질문의 내용을 던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먼저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2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로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너희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신학적인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부활에 관하여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경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이미 부활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구약 성경에서 부활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이 장을 이야기해 보면 이사야서 26장의 말씀과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을 때에 부활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사야서 26장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을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사야서 2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때에 악인들은 불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지만 의인들은 부활의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올라간 두 인물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에녹이 한 사람이고, 그리고 열왕기하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엘리야가 또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에녹과 엘리야에게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게 하셨다고 하면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믿고 있지 못하고 있었기에 그들은 부활에 관하여 예수님께 이렇게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복을 경험하게 되어질 성도들의 신분의 상태가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에 남편과 아내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한 가족을 이루며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천국에서 한 가족을 동일하게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이 부활 이후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삶의 연장선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 안에서 결혼의 제도를 통하여 우리가 자녀를 출산하고 한 가족을 이루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이 천사와 같은 존재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사두개인들이 놓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한계를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몸은 흙에서 왔으므로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우리들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나아간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 가운데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이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본문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한계를 다시 한번 지적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통하여 사용하고 계신 성경의 구절이 어느 성경의 구절입니까? 바로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시는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은 사두개인들도 모두 다 받아들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이 내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셔서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두개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죽음 너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만 언약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이삭과 야곱에게도 언약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육체적인 죽음이 우리들의 영혼의 죽음까지 가져오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 부활의 사건을 부활의 이 질문에 관하여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어져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고 하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고 하면 우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을 소망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이 땅에서의 끝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죽음의 문을 넘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의 삶의 이 지경을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이 정체성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1절의 말씀에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안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천국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날마다 깨닫고 그리고 복음에 순종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외치고 계신가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성도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성도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